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2013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아카데미상을 비롯해서 유수의 영화제를 석권하여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화의 저자이자 영화 속 주인공인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 거주하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남북 전쟁도 일어나기 전인 184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북부 지역은 이미 노예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어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남부 지역은 노예제가 여전히 유효하여 흑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그 지역의 흑인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함정에 빠져서 납치가 된 주인공 솔로몬은 노예제도의 악명이 가장 높았던 남부의 뉴올리언즈 주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을 거쳐서 한 농장주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는 팔려간 신세가 되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인정도 받고 동정도 받아서 바이올린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를 직접 관리하던 중간 관리자에게 이 일로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갖은 그러한 핍박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말썽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주인은 이 솔로몬을 다른 주인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주인 또한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툭하면 매질을 해댔고 그러면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솔로몬은 탈출할 기회를 여러 가지로 엿보았지만 어느 날 두 흑인 노예가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겁이나 도망칠 마음마저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이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그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의 갈망이 컸던 것은 바로 그가 자유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하던 중에 카나다 출신의 한 백인 목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겪었던 그의 시간을 기록한 실화와 그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주인공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우리는 아마도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리고 직면한 그 아픔이 얼마나 애리듯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고된 노역 끝에 한 흑인 남자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남은 흑인들이 죽은 노예를 땅에 파묻고 그리고 그 곁에 둘러서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이르리, 우리도 천국에 이르리. 아마도 그들의 눈물이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아마도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이 된 것인데 아마도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말에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느낌을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옛 로마 제국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유인은 어느 정도이냐? 자유인은 이 노예들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일은 노예가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자유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사 짓고 집 짓고 길을 닦는 것 모두 다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술 활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노예들을 시켰습니다. 의사의 일까지도 노예를 시켰으며 또 똑똑한 노예들은 데려다가 선생으로 삼아서 자유인들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 중에는 머리 좋은 노예도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을 대하는 그런 대우도 달랐다고 합니다. 말 잘 듣고 그리고 재주 있는 그런 노예는 글도 가르쳐 배우게 했지만 말을 안 들으면 아예 글은 고사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입도 떼지 못하게 하여 우물우물거리게 마치 짐승처럼 삼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종을 대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분위기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이 자유민들과 종들이 함께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는 땅과 하늘의 차이에 비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종은 상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주인은 종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노예 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기 쉽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종과 상전까지는 아니어도 상하 관계, 갑과 을이라고 흔히 우리가 비유하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어딘가에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단정할 만큼 힘겨운 형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리고 힘을 갖고 싶어하고 가진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상전과 그러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종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에게는 종에게대로, 상전에게는 상전에게대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불만스럽게 읽혀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안에 담아 주신 그 진심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마땅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종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의 편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에 도착이 됐을 때 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집회 시간에 바울 선생님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 주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즈음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읽은 이 5절로 7절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종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고단하고 지친 몸으로, 그렇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종도 있었을 겁니다. 더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서러움과 슬픔을 가득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혹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이 처한 그런 억압받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상전과 별다른 불편 없이, 그래서 아무런 불만도 없이 사는 종의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주인을 도무지 인격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 핍박과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로 인해서 결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전을 두고 있다면 그는 이 말씀을 과연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염원했지만 그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분노와 슬픔 속에서 울고 있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이라고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종이라는 신분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한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바울 선생님도 별 수 없구나. 힘있고 돈 있는 주인들의 편만 드는구나. 우리의 이 서러운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며 실망만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종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의 입장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에 두셨으니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상전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의문할지 모르지만 그를 상전으로 둔 채로 상전으로 살게 하시는 것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가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견뎌야 할 것은 견디고 누려야 할 것은 누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전의 입장에서 듣는다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은 기본적으로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전들이 이따금씩 종들을 좀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상전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종들을 부리면서 마치 세상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전들에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상전이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 가운데 두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든 상전이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얻은 어떤 별것도 되지 않는 듯 하지만 지위나 혹은 자리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자리에나 올랐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상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도 그리고 바르게 무엇보다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 종들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물론 표현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한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상전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분명하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상전을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행동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어 있으니 그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되는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나의 상전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당한 사람들 앞에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이 서럽고 힘든 이름만으로도 마음 아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주인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서럽게 만든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그 상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현지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빼앗을까, 속여서 가로챌까, 심지어는 사람을 시켜서 도둑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서 한국으로부터 오는 선교비가 오는 날에 어김없이 강도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 만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나의 머리를 치고 등을 후려치는 그러한 극악한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종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을 읽을수록 우리는 참 억울하고 서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상전인가? 내가 상전이 되고 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억울한 형편 속에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서러운 자리에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놓여 있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 괴로울 때에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께로부터 그들이 행한 모든 결과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일을 했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책망을 받을 일을 했다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고자질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하란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너가 행한 선행도 그가 행한 악행도 내가 다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절로 4절까지의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 그리고 그에 앞선 5장 22절 이하의
아내들과 남편들의 이 관계는 그들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관계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전을 둔 종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남편과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둔 그 배우자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관계 속에 완전히 송두리째 깨어진 것 같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들이 주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면 비로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배우자 때문에라든가 혹은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생업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러한 부당한 상전 때문에 고통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하여서 그 누구도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절대적 고독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당하며 아파할런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고통과 폭력에 견딜 수 없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외면하여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아파하는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당하게 나를 아프게 하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고통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견딜 수 있듯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며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살아가시고 남을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주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주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마땅한 능력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